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이혜웅 목사님께서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시고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부흥에 온 것 같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지으신 만물 중에 말씀을 따라 살도록 저희들을 지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순종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으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님 풀어주시고 듣는 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죄와 사탄은 떠나가게 해주시고 질병은 고쳐지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의 결론을 함께 읽었습니다. 야고보서는 5장 108절로 기록된 비교적 짧은 내용을 가진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의 핵심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곧 믿음이 있으면 행하는 삶이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이 2절 말씀은 짧지만은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있는 믿음의 결론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지어서 말씀하시는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면 윤리적, 도덕적인 면에 자꾸 부합을 시켜서 윤리적으로 되고 도덕적으로 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런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자꾸 윤리적인 사람이 되려고 그러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그럽니다. 예수 믿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해지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점을 오늘 야고보는 결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탁월한 삶을 가진 사람으로 오해하거나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면서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거냐라는 것을 이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보시면은 야고보 사도들은 형제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성도에 대한 개념이지요. 성도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불러요.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권속으로 보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들에게 말을 하고 내 형제 자매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관계로 묶으시는가? 그것은 바로 남전도 여전도로 묶는 게 아닙니다. 형제로 묶으십니다. 권속으로 묶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고 하는 이 깊은 은혜를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남이 아니고 이웃이 아니고 헤어질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형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형제라고 하는 영적 의식을 가지면 형제에 대한 의무감이 생겨야 됩니다. 형제에 대한 사명감이 생겨야 됩니다. 저는 독자입니다마는
형제가 많은 옛날 어른들을 보시면은 장남이나 장녀가 희생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장녀이기 때문에, 장남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초등학교도 다 못 나와요. 그런데 열심히 10살 때부터 일하고 뭐하고 하면서 둘째를 키우고 셋째를 키우고 또 남동생을 키우고 여동생을 키우는 거를 봐요. 고생했다고 그러고 힘들었지 그러면은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고 고생한 거 없다고, 니들이 배부르게 먹고 니들이 공부 잘하는 것을 보면서 기뻤노라고 말하는 걸 봐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형제라 그렇게 말을 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해졌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형제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이 내 형제냐, 그들이 내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것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입술에 붙은 것처럼 형제자매 여러분 하는 게 아니라 내 형제요 내 자매로 한아버지에게서 같이 태어난 믿음의 권속으로 의식하는 영적인 인지가 함께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그러면서 그 형제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랬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에게 말씀해요. 너희 형제 중에 누가 진리에서 떠나 미혹된 사람이 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요. 우리의 고민으로 말하면 나는 예수 잘 믿는데 내 아버지도 어머니도 내 누이도 내 동생도 사촌들도 예수 안 믿은 채로 살고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에 동행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구원받은 후에 미혹된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여러분 혹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우리 곁에 없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으신가요? 기억이 나나요?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식을 알고 계신가요? 너희 중에 미혹을 당하여서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거든 이라고 표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같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와 자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 중에 미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너 성령 받고 날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 형통해서 부자 되고 내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와 같은 형제로 믿음 안에 있다가 미혹을 받아서 진리를 떠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의해서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사는 이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진리를 떠난 사람, 예수님을 떠난 사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을 받던 형제들이 우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다.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시험이죠. 마귀의 덫에 걸린 거지요. 그래서 이 미혹을 당했다 하는 말은 방황하게 되었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미혹을 당했다 하는 말은 믿음에서 떠나 있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미혹을 당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헤매이는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하는 의미로 미혹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미혹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확신하지 못하고 믿음이 갈팡질팡 굴곡이 심한 상태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미혹당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굴곡이 심해요. 뜨거웠다 차가웠다, 확신했다가 다시 불신하다가, 열심히 냈다가 또 게을러졌다가, 아주 이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왜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 그냥 뭐 은혜 받았다고, 나 불 받았다고, 해결 받았다고
온갖 난리를 다 치는데 한 2, 3일 지나면 이게 또 불 꺼진 잿더미처럼 아주 아스라이 부스러지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미혹당했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 있어요. 예수 믿었다, 나 구원받았다, 그것도 미혹당해서 시인한 일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한번 확인하고 가세요. 여러분, 예수 정말 믿으세요? 정말 그 예수님이 구주세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거 확실하세요? 우리가 그런데 미혹을 당하면 그 믿음이 굴곡이 심해요.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리저리 갈지자처럼 왔다 갔다 방황하면서 영적으로 목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로 흔들거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거려요. 잘 믿어요. 평생 교회에서 직분이란 직분 다 하고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은 다 하고 수료증이란 수료증은 다 받았어요. 근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계셔서 신방을 가요. 권사님,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실 수 있지요? 잘 몰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같이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흔들거려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흔들거리는 거예요. 기도 못한다고 구원에 흔들거리고, 성경 안 읽었다고 구원이 흔들거리고, 예배 생활 몇 번 빠졌다고 구원이 흔들거리고, 내 가족도 아직 다 못 믿고 있다고 구원이 흔들거리고, 이걸 가리켜서 미혹된 상태의 신앙인이라고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미혹된 사람은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을 미혹된 상태. 자기는 열심히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뜨겁다고 그러는데 그 신앙 자체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보다 더 좋은 신앙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신앙인들이에요. 그들처럼 우리 살라고 그러면 아마 숨 막혀서 못 살 거예요. 믿음 생활 포기하는 이가 많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해냈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사두개인이에요. 그게 서기관들이에요. 영적으로 지식도 높아요. 행위로도 온전해요. 모든 사람들을 깔보고 살 만큼 탁월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사두개인이에요.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떡 섰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세요? 여봐라, 이 사람들처럼 믿어라. 그리고 본을 삼으셨나요? 칭찬하셨나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다 제껴놓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하셔서 주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얼마나 책망하시고 얼마나 저주하셨나 몰라요. 우리 스스로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르지 못한 신앙으로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뭐 받을 자예요? 화 있을진저. 그리고 심판받을 자들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들의 신앙을 뭐라고 표현해요? 옳다, 바르다, 성경적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셨어요? 외식하는 사람들이라 그러셨어요. 외식이라고 그러셨다고요? 외식이라고 하는 거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걸 말하지 않죠. 외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척하는 거고 교만한 거고 이런 것인데 그거 갖고는 잘 해석이 안 돼요. 외식이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는 연기하듯 한다 하는 뜻이에요. 연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척 연기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된 것처럼 시인하면서 연기한 거예요. 자, 다 같이 나를 따라하세요. 근데 따라하는 연기를 한 거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게 아니에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연기한 거예요. 뛰어난 연기력을 가지고 있어요. 전에는요, 기도 한 번 시키면은 평상시 남편한테 말하던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가 나와요. 남편아 이랬는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져요. 성령이 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이렇게 나와요. 평상시 안 쓰던 단어들이 얼마나 한지 몰라. 손이 얼마나 작은지요. 옆 사람한테 아이스 케이크 하나도 안 주는 사람이 기도를 시켜놨더니 이 지구를 달래. 이 지구를 내 구역으로 달래는 거야. 세계에서 가장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래 눈 뜨고 쳐다봤다고. 아이 케이크나 하나 사줘요. 아이스 케이크나 하나 사주면서 얘기를 좀 하세요.
그러고서 마지막 말이 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많이 달래, 축복을 많이 해달래.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외식이라고 그래요. 연기한 거예요. 기도 연기한 거예요. 저 목사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사가 요 밖에 있을 때하고 여기 올라왔을 때하고 아주 묘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연기 말고 그런 외식 말고 그렇게 배역을 맡아서 배역을 잘한 사람 말고 진실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거듭난 믿음을 가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 다 지켰느냐?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그러세요? 그게 부족하니까 너 가서 다 팔아가지고 어떡하래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래요. 나누어 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사랑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자라있고 잘못된 신앙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신앙이 아무리 뜨거워도 그 신앙이 아무리 힘 있는 것처럼 보여도 바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혹당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뜨겁게 믿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의 열심을 보면요, 우리 열심은 열심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단들만큼 헌신하는 걸 보면 우리 헌신은 헌신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단들은 모된 사람들이에요. 미혹된 사람들이잖아요. 미혹의 영에 의해서 진리가 미혹되고 믿음이 미혹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지식들이 모든 거예요. 미혹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미혹되고도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미혹되고도 뛸 수 있어요. 미혹되고도 뜨거울 수 있어요. 미혹된 사람들도 놀랍게 헌신할 수 있어요.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보다 그들이 교회 잘 집니다. 넓게 집니다. 크게 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공부하는 거 보세요. 그들이 예배하는 것 보세요. 그들이 기도하는 것 보세요. 그들이 전도하는 것 보세요. 그들이 획일적으로 순종해서 주의 일이라고 감당하는 것 보세요. 우리가 감히 그 뒤꿈치라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본받으라 그러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러세요? 돌아오게 하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왜? 그들은 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혹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교회 앞에 와서 지금 이렇게 프랭카드를 들고 뭐 데모하는 사람들이 막 있다고 그러면 그거 우리가 뭐라고 막 하고 기도하고 그럴 거예요. 무서워 두려워 떨 거예요. 근데 우린 반대로 그들이 모이는 교회 앞에 가 전도 안 하잖아요. 그들 앞에 가가지고 메가폰 잡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해보신 적 있어요? 프랭카드 들고 나와서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주 예수를 바로 믿으라. 아무개가 구주가 아니다. 예수님만이 구주다. 우리 교회 모토처럼 설교할 때마다 들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많이 구원받잖아요. 근데 거기는 뭘 믿고 뭘 믿는데도 우린 가서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강단에서 그들 얘기했다고 그들에게 소문이 들어가서 와가지고 앞에서 데모를 해도 우리는 떨기만 하는 거야. 야, 빨리 112 전화해. 경찰 좀 불러봐. 이러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옳은 대로 주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너희 중에 미혹당하여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다. 그런 형제들에게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돌아오게 하여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아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된 것에 걸려서 깨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연예인들 중에서 참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보다 더 뜨거워요. 난리를 쳐요. 막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지는데 그 영향력은 좋은 영향력이에요? 나쁜 영향력이에요? 나쁜 영향이에요. 미혹의 영이 주시는 능력이죠. 그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떡하라고 그래요?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미혹당한 이가 너희들 중에 있다. 그 미혹당한 식구들을 너희는 가서 돌아오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가서 구제하고 밥 퍼주고 옷 입혀주고 그런다고 행하는 믿음이 아니라 미혹에 빠져 있는 진리를 떠난 그 형제들을 돌아오게 하는 삶을 가져야 뭐하는 신앙인이라고요? 행하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미혹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의 상태에 있지 못한 것을 이야기할 때 미혹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초대교회는 뭐 충만한 교회였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 요즘 개척하는 교회들이 다 본으로 삼는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안에도 온전한 믿음의 상태에 있지 못한 이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열심히 있었다고요. 아주 경건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만한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면 최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뭐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너는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느니라. 제자예요. 12명에 있어요. 근데 바르지 못한 영적인 상태로 제자와 함께 살고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지막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내리신 말씀, 너는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느니라. 그렇게 교훈하시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잖아요. 너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재미난 분들이 있어요. 본교회 와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는 졸아요. 잠자요. 그리고 재미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어디 친구를 만나서 어디 갔다 와. 갔다만 오면 와가지고 뜨거워. 갔다만 오면 와가지고 핑 돌아. 갔다만 오면 그 영향력을 자기가 섬기는 교회 안에 막 퍼뜨려. 여러분, 참 무서운 현상이죠. 전에는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포천에. 뭐 말도 못해요. 어느 날은 갑자기 이 강단에 이 물을 갖다가 떠났는데 거기다 이렇게 써붙였다. 목사님, 제가 가서 줄 서가지고 받아온 물입니다. 잡수시고 목소리가 아주 청아하고 맑고 고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 물 받아왔더라고. 뭐 그런 분들, 어느 날 뭐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갔다 온 분 중에 하나가 저도 스파이가 있잖아요. 갔다 와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구역은요 오늘 신기로운 데 갔다 왔다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길래 그래? 난 또 어디 뭐 커피나 한잔 마시고 식사나 한번 하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구역 식구들을 단체로 끌고 거기 갔다 왔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뭐 막 파내고 뭐 하고 뭐 난리치고 몹석치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목사님이 단체로 이끌고 안 가주세요? 우리 교회도 좀 단체로 데리고 가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미혹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상태에 머물러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미혹된 형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너무너무 귀한 교회잖아요. 근데 거기 뭐가 많았어요? 뭐 누구파. 심지어는 예수파도 있고 바울파도 있고 다 뭐가 달랐다는 거예요? 가르침이 달랐다는 거예요. 개척한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 가나안 교회는 뭐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물 것 같아요. 여러 교단, 교파, 교회에서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 담임으로 계시는 목사님의 가르침과 설교가 받아들여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내가 다녔던 교회는 이렇지 않았는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뭐 재직회를 해도 뭐 말을 하고, 여전도회를 해도 말을 하고, 남전도회를 해도 말을 하고, 뭔 프로그램을 하나를 해도 뭐라고 그래요? 자꾸 말을. 내가 다녔던 교회는, 전에 다녔던 교회는, 내가 그 교회에서는 회장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렇게 안 했는, 뭐 이런 게 자꾸 나와요.
제가 우리 조 목사님처럼 설교할까요? 그러면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하든지. 아니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자꾸 그 집 얘기를 해? 제가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음식점 가서 이렇게 짜장면 시켜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저 집이 더 진짜 그럼 거기로 가자고 하든지 왜 여기 앉아서 먹으면서 그 집이 더 맛있다고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최고 맛있다고 그러고 색다른 맛이라고 그러고 이것도 괜찮은 맛인데 뭐 이름은 몰라도 목사님 이 집 아니네요. 제가 다녔던 그 집이 진짜 짜장면 맛이네요. 그냥 이걸 참 귀를 잡아 당겨야 되나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흔들어야 되나 모르겠어요. 신앙생활할 때 너희 중에 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미혹당하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몇 주 잘 나와요?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신대요? 안 맞는데요. 안 맞는다는 거야. 안 맞아서 안 나온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뭐 당에 있는 사람이에요? 미혹당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개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아주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러고 그냥 버려요. 또 이제 아주 배운 건 다 나와. 3살 버릇 80까지 가고 재버릇 개못 주지요? 이렇게 조금 더 심하게 하면 검은 머리 짐승은 키우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럼 우리는 흔히 버려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그런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라고 교훈해주고 계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깊은 은혜를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 그래서 잘 살피고 보살피고 애써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돌아오게 한다는 말이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혈육의 힘으로 하라는 말 아니에요. 육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돌이키는 은혜를 입으라고 말해요. 우리가 가서 사랑도 많이 해보고 이것저것 시도도 많이 해보는데 돌아와져요? 안 돌아와져요? 안 돌아와져요. 여러분 병 고치는데도 기도가 필요하다면 영혼이 돌아오는데도 기도가 필요함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뭐 안 맞아요 그러면서 혹시 우리 교회에서 떠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깨달아야 돼요. 내가 기도 안 했구나. 그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병든 자도 낫지만 기도하면 미혹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속에 그런 살력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형제자매 여러분,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표현하냐면 네 인생의 최고 가치가 무엇이냐? 믿음은 행함인데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너 잘 살고 잘 먹고 하나님 앞에 형통하기 위해서 행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영혼이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미혹당한 영혼도 돌아오게 하는 행함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저는 간증을 많이 들어요. 근데 간증 듣는데 뭐 완전히 폭삭망했다가 은혜로 회복된 사람 간증도 많고 병이 여러 가지가 겹쳐 들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나은 것도 많이 받아요. 근데 정말 아름다운 간증 중에 하나는 바로 미혹당해 있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간증이죠. 그런 간증을 많이 소유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찬송 부르면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미혹당해서 진리에서 떠나 있는 형제들을 돌아오게 하는 간증을 많이 안 해요. 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저 형제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했다. 목사님 아무개가 그냥 다른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 한대요. 그래도 안 믿는다고 안 하고 신앙생활 한다니 좋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런 형제를 만났을 때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기도 안 했구나. 하나님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응답 주세요 하는 기도는 많았는데 그 형제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구나. 그 형제를 위해서 눈물 한 방울
떨어뜨려 본 적이 없구나. 그 형제를 향해서 사랑 한 번을 준 적이 없구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돌이키게 해주세요. 저 가끔 그런 교우들 많이 만나요. 자식을 보면서 목사님 얘가 학생회장 출신이잖아요. 근데 지금 젖꼬라지예요. 젖꼬라지예요. 그 꼬라지를 놓고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왜 그 꼬라지가 됐는지 살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미혹당한 이들이 있다. 너희는 그 미혹당한 형제를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라. 그렇게 권하고 그렇게 교훈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살펴서 마음에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목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듯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왜 받으라고 그러셨을까요? 1번 병 고치라고, 2번 방언하면서 은사 활동하라고. 성령 충만과 권능을 왜 주셨을까요? 잘 알고 있는 성경 본문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영혼들을 구령하기 위하여 주신 은혜, 능력,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오순절을 기념하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그 능력과 권능으로 영혼을 구령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교훈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혹에 빠져 진리에서 떠나 있는 형제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가장 중요한 은혜는 영혼을 구령하고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주님은 가르쳐요. 내가 오늘 성령을 제대로 받았다면 내 남편 돌아올 거예요. 내 자식 돌아올 거예요. 아멘. 내게 성령의 권능이 있다고 하면 혹시 미혹당하여 진리에서 떠난 내 형제 이웃 지인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미혹당하지 않도록 진리를 수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진리를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미혹당하지 않아야 된다. 뭐 주의하라? 미혹에 주의하라. 이 말세에는 뭐가 많아요? 미혹의 영이 많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텔레비전이에요. 미디어 시스템. 지금 가지고 계신 핸드폰에도 교회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말도 못하죠. 원하는 교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은혜가 좀 짭짤하고 시커머리해 그러면 집에 가서 봐야지 뭐. 집에 가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몇 개 교회에 내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아침 일찍 오기 전에 집에서 뭐예요? 일부 예배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부 예배 때 받은 걸 다 넣고 가지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원찮으면 어때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일부 예배 드렸으니까.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와서 또 별로 신통치 않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저녁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도록, 이 시대에 정말 미혹당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저는 가나안 교회 그거 하나 볼 줄 알아요. 우리 교회 거 하나 볼 줄 알아요. 어때요? 여러분 교회 이거 몇 개 있어요? 하나죠? 하나 할 사람만 이렇게 하고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내 핸드폰에 어디 교회만 있어? 가나안 교회도 잊어버려, 이름도 잊어버려가지고. 찾을 줄은 아시죠? 저는 우리 집사람 옆에서 비서처럼 찾아줍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 예배 인도하실 때 목사님 목소리가 많이 상하고 아프면 잘 전화 안 하는데 제가 전화를 드려요. 목사님 어제 목소리가 아주 힘들어 하시던데 더워서 그러시냐고. 우리 집 에어컨 띄워서 갖다 드릴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미혹당하지 말라. 두 번째 뭐예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형제를 돌아오게 하라. 형제를 어떻게 하게 하라? 돌아오게. 형제를 어떻게 하게 하라? 돌아오게. 제가 제일 좋아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무슨 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뭐 굉장히 성경적이고 신앙 좋은 사람 같으지만 모든 것을 다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겠죠. 잘 믿는 가족이에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신천지에 미혹을 당했어요. 아주 신천지에 열렬분자가 된 거예요. 뭐 집화장이라나 뭐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한 주간 내내 미혹당한 걸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걔가 매일 와요, 목사님. 근데요, 제 귀가 열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저도 한번 다음 주에는 가볼까 그래요. 이러고 앉아있어요. 뭐 당하지 말라? 그리고 미혹당한 형제를 어떻게 하라? 미혹당한 형제를 어떻게 하게 하라? 돌아오게 하라.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사명이에요. 이것이 뭐 있는 믿음이라고요? 행함 있는 믿음. 하나님이 나 평안 주셔서 은혜 주셔서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러는데 뭐에서 떠나? 진리에서 떠나. 그거는 행함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뭐 구제하고 뭐 하고 뭐 한다고 자꾸 진리에서 떠나, 교회에서 떠나. 그건 행함 있는 믿음이라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통해 주시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 너희 중에 미혹당한 형제가 있다. 너희는 미혹당한 그 형제를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두 가지 교훈 잊지 마세요. 첫째는 뭐 당하지 말자. 뭐 당하지 말자. 그리고 뭐 하자. 미혹당한 형제를 돌아오게 하자. 미혹당한 형제를 돌아오게 하자. 미혹당한 형제를 돌아오게 하자.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를 부지런히 찾아가세요. 전도하신 분 있어요? 아니, 오늘 왜 혼자 오셨어요? 온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는 구원의 길에 못 들어서요. 힘들어도 아침 일찍 일어나 내가 아침에 차 가지고 문 앞에 가서 전화할게. 나와. 이래야지 오지요. 그것도 한 3년 해줘야 돼요. 여러분, 미혹당한 사람 어떡하라고요? 돌아오게 하라. 돌아오게 하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진 인생을 살면 미혹당한 사람을 나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가나안 교회 위에와 오늘 세례받은 최정인 성도 위에, 조은재 성도 위에, 서혜리 성도 위에, 어린 서진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